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대응해야 하는지 반응해야 하는지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음 없이 반응했죠. 믿음 밖에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을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반응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도 했어요. 또 거역도 하고 안 좋은 말도 내뱉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과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안 좋은 말을 내뱉고 똑같이 그들을 무시해버리고 똑같이 그들을 배척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함으로 또 진실된 말씀으로 또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가 이러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제 나를 무시하거나 또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또 나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돌멩이까지 아니더라도 작은 휴지라도 던져야 속이 시원할 만큼 이렇게 뭔가 갚아주는 정말 속이 굉장히 그런 일 때문에 상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함께해서 성령의 은혜 아래서 그래 그리스도인이란 이뤄야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런 거구나 회복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아멘 소리 굉장히 작네요. 그렇게 살기 싫으신가? 굉장히 우리는 마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 그러면 못 살죠. 당연히 못 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가실 거예요. 반드시. 아멘. 바꿔 갑시다. 바꿔 우리 가는 거 믿읍시다. 말이 안 나와. 네, 여러분 아멘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앞절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왔죠. 예수님의 말씀을 왜 무시할까라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할까? 왜 반응하지 못할까?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여러분 살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깜깜하면 이게 먹는 건지 이게 뭔지 어떤 도구인지 전혀 살이 분별이 안 되고 그냥 자기가 잡히면 느낌대로 알고 그것도 그런 것을 또 소리 내어 큰 소리로 주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장애 있으신 분들은 목소리가 커져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걸 표현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들어주고 자기 생각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고집스럽게 세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흑암에 지내면 지낼수록 겸손한 게 아니라 더 목소리가 커지고 세지고 예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막 거기에 막 더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의 상태죠.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서 종이 되어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8장에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그러니까 서로 반응들이 결코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는 모습, 대적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 밖에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은혜예요. 이거 들려진다? 그렇구나. 이게 정말 큰 은혜고 또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되어지지 못해요. 거역하게 되고 막 내게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하기 싫어요. 막 부딪혀가지고 오히려 더 거부하게 되고 주님 하나님 맞네요. 제가 잘못 살았네요. 회개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는지 우리 48,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하는 말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데 이건 맞지 않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역사를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이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제 아수르한테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민족과 다른 이방 민족과 유대 민족을 피를 섞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혼혈이 되어져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돼, 우리 민족은 이제 다시 일어나야 돼,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민족이란 것을 다 이제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 민족의 특징이었는데 사마리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혈 민족이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랑 달라. 나중에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다 함께 독립이 되어졌을 때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없는 사람 취급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동물 취급, 개 취급했다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 차별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 내가 상종 못할 인간이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이 들렸다라고까지 하면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 있는 사람이랑 대화가 안 되잖아요. 피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못할 사람, 피할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러면서 저주스러운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난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믿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러 왔다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에 맞대응하지 않으셔요. 우리도 살다 보면 작은 일 하나라도 누가 나를 딱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때요? 굉장히 안 좋지 않아요? 심지어 아이들한테 무시당하잖아요. 기분 되게 나빠요 또. 애들한테도 무시당하면 막 되게 속상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하지 밖에 나가면 저는 아저씨예요. 알아도 안 주고 아저씨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대우도 받고 인격적으로 관계하다가 누군가 나를 좀 무시하는 말을 듣거나 그리고 함부로 조금만 하면 와 속에서 화가 확 나죠. 심지어 교인 사이에서도 그래요. 무시한다? 그래서 교인 사이에서도 이제 이렇게 시험 들 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무시당했네, 혹은 내가 좀 그런 사람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들었네 하면 시험 들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미쳤다, 상종할 인간이 아니다, 그런 노골적인 표현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21절이 아니라 죄송해요. 51절입니다. 51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너희를 지배하. 또 사람들은 막 또 무시하죠.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너는 무슨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딴 말을 하고 있냐, 또 막 욕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여기서 죽음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사망이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첫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이 목숨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첫째 사망에 이르러요. 하지만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지만, 이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딱 표시를 해주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 성경책이죠.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신약성경 420면에 있고요.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부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 함께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나와 있죠. 예, 우리 한번 21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어떤 사람들이 받냐면, 이제 우리가 모두 죽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심판 때에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우리의 행위들이 나와 있는 이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행위 책에 쫙 자신의 모든 죄악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불못이라는 곳에 던져지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21장 8절에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은, 의미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죽어요. 성경은 이 첫째 사망은 다 있다고 말해요. 단 둘째 사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완전히 길이 갈려지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으로 가는 이 중요한 기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영원한 사망으로 가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분히 육적인 죽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너가 어떻게 영원히 산다고 말해? 말이 되냐? 선지자들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지만 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너가 그런 존재냐? 라고 이 사람들이 맞받아치고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 아심에도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바를 드러내려고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세상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네. 심지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라도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거나, 또 우리가 지인이라도 믿는 자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듣기 싫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어떠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믿음을 드러냈을 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그것을 대적하거나 싫어할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때로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용기 있게 죽음과 부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힘은 부활이잖아요. 영생이 있다. 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누군가 우리에게 물었을 때 그 이야기를 담대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마음 편하려고 온 곳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평안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약속된 평안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데 평안을 좀 얻고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고 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아지는 것은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있는 데가,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우리 기독교의 강력한 힘은 뭐냐면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죽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게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고,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신 목적.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이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교회 나가는 것, 사람들이 갈등의 요소가 되고 충돌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교회 나가는 것, 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다면 또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지켜야겠죠. 교회 나가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하고. 왜? 영생에 걸린 문제니까. 영생에 달린 문제니까요. 이 구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한번 5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선명히 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들이 절대 알아들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자꾸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겠고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그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알려고요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들었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얼마나 열심히 벌어요. 오늘 하루 종일 돈 버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힘드셨죠? 내가 하는 그 직장에 내가 좀 힘들다고, 좀 짜증난다고, 컨디션 좀 안 좋다고, 내가 좀 싫은 사람 있다고 그 일터에 안 나가거나 하기 싫다고 일 안 해요? 너무 졸려요. 오늘은 너무 졸려. 피곤해. 그래서 내가 오늘은 좀 일 안 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졸려도 힘들어도 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심지어 그리 계속해서 안 돼도 그 직장에 뚜벅뚜벅 나가서 그 자리를 어때요? 지키지 않아요? 목적은 딱 하나 아니에요? 월급날 이제 월급날 월급을 받아야지. 돈을 받아야 돼. 돈을. 일도 안 하는데 누가 돈 주겠어요. 네. 세상이 그래요. 정말 우리가 돈을 얻으려고 네. 정말 애를 많이 써요. 힘들어도.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얻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싶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소홀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애를 써도 조금만 마음을 들여도 돈 버는 거에 정말 5분의 1 아니 10분의 1만 내가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렸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달라졌을 거예요. 바뀌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만나요. 하나님 정말 경험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래요. 저 이런 하나님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역사하셔요. 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또 사람들의 시선과 또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그 말씀을 지킨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5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치료했어요? 돌로 치료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할 줄을 모르셨을까요? 이런 멘트를 하면,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저 분이 안다고? 어떻게 할까? 나도 좀 알고 싶은데 이럴까요? 그게 아니라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이거나 싫어하는 표현을 강력하게 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만 예수님은 하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신경 쓴다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할 걸 알아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기 원하세요. 믿음 드러내기 원하시고. 때로는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결심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으리라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으리라. 물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설교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멀쩡하시다가 이제 술만 드시면 정말 이제 폭력적이게 되시고 또 말 막 하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너의 몸에도 이 아빠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얘기가 제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나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으리. 그래서 그게 계속 지키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술을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술 취하는 거 안 좋아하시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술을 정리가 딱 됐죠. 근데 군대라는 곳은 또 안 그렇잖아요. 군대 가보니 이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마셔야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제가 일병 때였어요. 일병 때 소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쁨에 이제 그 소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그때 기억에 훈련이 끝나고 막 즐겁게 축하해주고 수고했다 하면서 이제 잔을 부어라 마셔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딱 받으면 이제 뭐 소대장님이나 혹은 뭐 옆에 있는 뭐 병장들이 딱 따라주면, 선임들이 따라주면 막 감사합니다 하고 막 마시고 다들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우리 소대 병장, 말년 병장이 제대로 얼마 안 남겨둔 가장 높은 병장이 저한테 술을 딱 따르려는 거예요. 제가 그래, 여기서 난 이제 죽는구나. 여기서 순교하는구나 하면서 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좋던 분위기가 갑자기 이 미친 하면서 다들 술 취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 무시당한 거죠. 일병이 병장한테 맞을 수 없다라는 것은 죽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들이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십자가로 가는구나. 채찍질 막 이제 그런 거 머릿속에 상상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죽으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얘 뭐라고 하면서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이제 맞을 각오를 하고 저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 병장이 화가 나가지고 막 쌍소리가 막 나오는 거, 이 엑스마 하면서 옆에 병장들도 막 이런 정신 하면서 그때 저는 이제 딱 맞을 걸 알고 있었는데 상병 한 명이 이제 그만하라고, 먹기 싫다는데 왜 이렇게 강요하냐고 저를 손을 딱 잡고 바깥으로 딱 끌고 나가는 거예요. 상병이. 여러분, 군대는 상병 말년이 병장보다 셉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장은 떨어지는 해고 상병 말년은 오르는 해예요. 그래서 이제 실권이 병장 말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실권을 가진 상병 말년에 있는 사람이 저를 데리고 빨리 나와, 그냥 나와 하면서 저를 딱 끌고 가는 거예요. 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끌어가 주세요. 그런 느낌. 예. 눈치는 있어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마음은 막 빨리 나가고 싶은. 그래서 빨리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 먼저 소대에 딱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죠. 다 술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상병 그 말년인 말년이라 그러는데 그 마로봉이라 그러는데 이 분이 저한테 한 말이, 내가 사실은 기독교인이다. 근데 나도 처음에 술자리에서 내가 그 믿음 지키려고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내가 지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술을 먹게 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상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근데 너를 보니 내 옛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널 지켜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순간 그 상병이 천사로 보이는 거야. 천사가 나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진짜 이 상병이 뒤처리 다 해줬어요. 다 막아줬고 안 맞았어요. 안 맞고 군 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면 때로는 곤란한 일을 겪죠.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다른 이유가 아니었잖아요. 너 왜 안 마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닙니다.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만 교회 다니냐 이 미친 하면서 이렇게 얘들 다 교회 다녀. 너만 잘났나 하면서 욕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게 뻔하고 욕먹을 게 뻔하고. 근데 저는 그래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제 약속이 있었던 거, 하는 거 약속, 또 신앙적인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좀 어여삐 봐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몇 대 맞으면 어디 저도 보이시다시피 좀 약하잖아요. 몇 대 맞으면 뼈라도 부러지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게 아닌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때로는 이렇게 하면 손해볼 텐데, 이렇게 하면 힘들 텐데, 맞아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보호하셔요. 지켜주세요. 인도하세요. 제가 만약에 그때 술을 마셨다면 병장들은 저를 좋아할 수 있었겠죠. 그래, 다 교회 다니는데 너도 마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거죠. 물론 술 먹고 안 먹고가 믿음은 없다 있다를 판가름한 건 아니지만, 저는 마음에 그 시간에 마음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싫어하고,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도 있고,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혹시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과 마음을 지키는, 또 믿음의 고백을 또 예수님처럼 진실되게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멈추지 않고 진리, 진실을, 말씀을 계속 전해주십니다. 우리 56절부터 우리 58절까지의 말씀, 예수님 말씀 한번 뭐라 증거해 주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의 분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전부터 계속 있었던 분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이제 아이가 안 태어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다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 언젠가 후대에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여호와라는 그 큰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겠구나, 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2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예수님의 그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 예표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말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57절에 내가 아직도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50세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원래는 30세 정도 되셨는데 실제로 외모는 더 늙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시에 나이를 잘 몰라요. 예수님의 나이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 외모를 보니까, 야, 너 한 50 정도 돼 보이는데 네가 예수님 어떻게 알을까? 예수님이 30인데 20살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럼 예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영화에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 영화에 보면 엄청 잘생기죠. 드라마 바이블 이런 데 보면 예수님 엄청 잘생기고 미남이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이 많이 드신 분. 외모가 그렇게 네. 그러니까 육신의 외모는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자랑할 바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50세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엄청 늙으셨고, 늙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어릴 때 아마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일찍 돌아가셨을 테고, 소년 가장이 된 거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 모시고 뒤에 또 동생들 한데 그 동생들 먹여 살리느라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젊은 20대 시절을 다 보내느라 얼굴이 팍 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이 짠한지 몰라요. 드라마에 속으시면 안 돼요. 막 멋있는 분 아니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통 많이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8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 진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계속해서 죽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고요. 이 한 50된 이 젊은 양반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그러니까 59절에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될까요? 부딪혀요. 정말 부딪혀요. 듣기 싫어해요. 너만 잘났냐? 너만 의롭냐?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가 세상은 사실은 고난이 따라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 고난이 따라와요. 이걸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네. 요한복음 우리 1장에 쭉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경책,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그는 곧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같은 능력의 은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특별히 정말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고 길이고 빛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왜?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 흑암 속에 지내던 자들이, 어둠 속에 지내던 자들이, 죄 가운데 지내던 자들이, 사망 가운데 지내던 자들이 이제 구원과 생명과 빛을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멩이를 던져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막 하니까 예수님 56절에 보니까 숨어서 성전에서 빠져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도 곳곳에서 인터넷만 열면, 솔직히 맘만 먹으면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새생명교회 김민호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금도. 근데 검색을 안 해요. 네. 뭐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 설교 정말 많잖아요. 이름만 쳐도 유명한 목사님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마음 먹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만 클릭해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클릭을 하지 않아요. 마음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 김성열 목사님, 김민호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워하고 친구나 지날 때 보내보세요. 어떤 반응이 올까요? 너나 잘 들으세요 그러잖아요. 큰일 나죠. 그다음 뒷감당이 안 되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린 막 은혜 받고 좋다고 하는데도 너무 기쁘다, 와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려고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밖에 있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구약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다 있었잖아요. 또 율법을 안 지켰어요. 심지어 얼마나 열심히 지켰어요.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하려고 막 하고 막 더럽다 그러는 부정하다 안 만지고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자체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완전 배척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뭘까요?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은 있고 심지어 말씀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가짜라면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라는 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부분을 정말 순종하고 진짜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결단할 부분을 결단하고
헌신할 부분을 헌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냥 관념과 상상 속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일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꼭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다 믿음 밖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때와 장소와 시간과 여건과 우리의 그런 때가 아닌 거겠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으로, 옛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마음이 툭툭 튀어나오고, 옛날에 우리도 막 반항도 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같이 대적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은 같이 미워하고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십자가로 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못 박혔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이 믿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건 날마다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오늘날 방방 곳곳에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이 교회들이 이렇게 많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아름답게 사랑이 넘치는, 용서가 넘치는, 온유한.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고요. 한 주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부터 다시 삶을 점검하고 정말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정말 우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믿음이 실제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믿음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었고 죄 가운데 거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셨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내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우리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신경 쓰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다시 살아내고 그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또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며 또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와 또 자유와 평안과 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흑암 가운데 지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또한 흑암 가운데서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로 또 세상의 탐심으로 가득하고 하여 정말 세상을 사랑하여 살았을 삶일 터인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또한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납하기 원합니다. 온유하기 원합니다. 인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우리 가족들부터 돌아보며 우리 교회 교우들을 돌아보며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믿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담고 그렇게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분열과 다툼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